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그러한 시대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배고파하는 인생들에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전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굶주렸을 때, 허기져 있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하나 얻어먹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들판에서 먹을 것 없는 곳에서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 축사하심으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것만 해도 상당한 양을 남기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분이야. 야, 우리에게 정말 이 굶주림과 배고픔,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분은 바로 이분이구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군중들이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넘어가서 이제는 이어서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물을 모시고는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신 다음에 그들을 또 따라온 그 물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가 있어요. 또 공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마 다 죽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필요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무리 물을 마시고 공기를 우리가 흡입한다 할지라도 음식을 오랫동안 섭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다 갖추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분수만 쉬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마셔야 합니다. 물이 없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고 수분을 공급을 중단하면 일주일 안에 죽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필수적인 말이 바로 음식물이라고 하는,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우리가 물만 먹고도 40일을 버틸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물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공기와 물과 양식이 이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면에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속에서 요한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내가 정말 바람을 통해서 바람이 이 무릎을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바로 내가 곧 성령이 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야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에 비유하죠. 바람에, 그렇지, 공기를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음 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말라 생명의 물길로 왔을 때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마셔야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그 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내게도 그 물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6장에 와서는 오늘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입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밌게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태어나신 것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절에도 보면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35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적으로 오늘 강조적으로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은 땅에서 나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떡이라는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오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같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비한 떡이었다고 하는 것, 날마다 새롭게 얻어 먹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늘 자신을 찾았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양식은 바로 우리가 먹는 그러한 양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떡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며 오늘도 그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그 안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오늘 말씀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야? 이 마누라고 하는 감동 담긴 히브리 말을 따라서 만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어제 어린아이에게 들려져 있던 그러한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여도 12강들이 거두었던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날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좀 풍성하게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게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참 아주 세상 말로 싹수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 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정말 배고파할 때 하루에 정말 필요한 양만큼 먹으라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구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메뉴를 보니까는 날마다 만나. 날마다 만나. 하나님, 우리도 고기를 좀 먹고 싶습니다. 고기.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보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일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주시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또 기회 있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지나가던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들은 그 만나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표정만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로는 원망하고 또 보이지 않으면은 불평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셔서 죽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이 떡이라고 하는 비유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적으로 보면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이 떡은 우리가 음식은 날마다 먹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뭐든지 먹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반적으로 다 먹잖아요. 안 먹는 사람도 뭐 다이어트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아침을 먹을 때 보면은 아무리 돈이 많은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할지라도 먹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아침 먹는 것은 그렇죠. 베이글 아니면은 크로산, 뭐 토스트해서 와이프를 먹든지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잼을 바르고 한 장 다 하나 얹으면은 베이컨 얹고 에그 얹고 이렇게 거의 아무리 돈이 많은 백만장자 할지라도 돈 없는 사람이랑 먹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베나탄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홈레스들도 보면은 먹다가 찌꺼겨지면은 요새 먹지도 않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달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홈레스가 먹는 것이나 우리가 먹는 것이나 아침 먹는 것은 다 거의 비슷한 것들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예의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생명의 떡,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 떡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그 떡에 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데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진짜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 말하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왜 그런 것들을 보고도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땅에 나는 곡식을 먹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와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이 땅에서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식탁인 만나를 통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경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신령한 양식을 잃어버리고 땅에서 나는 양식만이 생존을 위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맛보게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신명기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인생을 위한 육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만 먹어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60에 70에 80에 오래 살아면 100세까지 살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들은 영생으로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그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떡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너희가 지금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를 먹여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광야보다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한데 가는 곳마다 꿀이 나고 그렇잖아요. 감람류가 넘쳐나고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너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한 좋은 환경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 오히려 사랑과 짐승의 생명을 삼키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진리의 상징이 만나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신다. 아무리 풍성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은 망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긍심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이 이 떡이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그들은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떡. 우리는 자오지간 그 떡이 무슨 의미는 모르지만은 자오지간 우리는 당장 정말 이 육신을 위해서 오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떡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게도 그런 물을 좀 달라고 한 것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오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는 주님 내게도 그런 물을 주세요. 그런 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바로 유대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오늘 자기 앞에 있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에 고프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과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영적인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 내 앞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풍요가 가득 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이 떡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떡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떡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물질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5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너희의 갈증을 모를까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가지만은 이 땅에서만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떡, 오늘 이 주식은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침 먹었다고 점심 저녁도 안 먹다 먹습니다. 삼시세끼를 먹어야 돼요. 필수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날마다 나를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날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날마다 어떤 환경과 처지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날마다 나를 믿으라. 어제 믿다가 오늘 믿지 않으면 안 되고 날마다 믿으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는 자인 것을 너희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6장 4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오늘 내 앞에 와 계신 주님을 믿는 것,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5,6,4절에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오늘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 5, 8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영생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살과 피로만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놀라운 음료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피가 참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눴어요. 성찬에 성찬.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야,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야, 식인종.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 때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니까 날마다 그 성찬식을 하는 것은 좋은 거죠.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나의 짝에 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영원히 목마르게 아니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갖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은 자들이 주님의 살에 또 피를 나누는 일에 함께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밀착한
밀착된 그런 밀착 접촉의 관계를 가져라.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이보다 더 밀착된 관계는 없잖아요.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내 안에 있어. 나는 당신 안에.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원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할 때 자기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밀착된 관계가 날마다 형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밀착한 관계예요. 전 날마다 주님과 그러한 밀착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때 우리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여러분 가장 사랑의 표현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우는 저 인간이랑 밥 먹기 싫어. 그러면 사랑이 멀어진 거예요. 사랑할수록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식탁에 앉기 싫잖아요. 그러나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며 밥을 먹다 보면은 그것이 도망가잖아요. 차갑게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같이 먹는 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우리가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불행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는 힘들어도 행복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얼굴이 밝은 거예요. 힘들어도 밝은 거예요. 왜 안 힘들겠어요?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왜 안 힘들으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영생에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샘물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이 활기차는 활기차.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왜요? 그분이 찢긴 내 마음과 삶에 찾아오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 안에서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주의 사랑을 채우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 실행하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한 자를 보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오클라호마의 한 슈퍼마켓에서 금요일 저녁에 쇼핑을 갔는데 보통 주말에는 미국 스타일이었잖아요. 주말에 바쁘잖아요. 쇼핑 이렇게 샤프라이나 코스 같은 거 특히 주말에 너무 바쁘죠. 사람들이 엄청. 근데 한 카운터에 어떤 나이가 지금 다시 이제는 노인 할머니가 결제를 하는데 정부에서 나온 이제는 아마 푸드 스탬프나 이런 것들 그런 복지 프로그램으로 나온 것들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데 이 결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자꾸 오류가 생기니까는 뒤에는 사람들이 쭉 서 있죠. 안전에 오늘 노래가 됐지 얼마나 아우성이 이렇게 빨리 지금 여러분들도 출석 말지만 택시에 앞에 갔을 때 빨리빨리 안 나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막 아우성. 네? 근데 이 결제가 안 되니까는 이분이 지갑도 뭐 지갑에 돈 있는 것도 돈 캐시도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막 불평은 쏟아지지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패셔 테이트라고 하는 여인이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줘서 네가 가서 결제하라 이런 마음을 줬어. 네가 가서 결제 좀 해봐. 주님이 감동을 느끼고 정중히 이제 가서 양해를 해서 무조건 내주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제가 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그 여성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3명이나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나중에 사연을 알게 된 이 데이트가 그때 자신이 느꼈던 음성이 주님의 뜻이 확실했었구나 고백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 도움을 받은 여인에게 찾아가서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작은 정성이지만 작은 물질이지만은 그렇잖아요. 몇천 분이 나왔겠어요? 몇 분이 나왔겠어요? 그러한 쇼핑 지불을 해준 그러한 감동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큰 그릇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최초로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무리를 걸어본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 어렵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세계 최초로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이 그 배로 오실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나도 걷게 하셔서 뛰어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막 걸어갑니다. 폭풍과 비바람이 치는 그 속에서 바라보고 주님 바라봤을 때는 걸어갔는데 어떻게? 환경 바라보니까 밀려오는 폭풍과 바람을 바라봤을 때 시선을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파도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세차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길이 곧 십자가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오늘 그들의 앞에 있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들, 오늘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먹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음식은 여러분 한 끼 먹었다고 일주일 동안 굶었다가 여러분 잔칫날 가서 시큼 먹어야지. 그러면 다음날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시골에서 5일장 서면은 5일장 다음날 사람들이 가끔씩 노인들이 죽는 예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가서 시커 먹고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한꺼번에 먹으면 안 돼. 한꺼번에 많이 먹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빨리 문 안 닫히니까 한번 버튼 누르고 탁 누르고 그렇잖아요. 자판기도 많은 거 당기고 지나가다 깡통 보이면은 하도 급해가지고 누가 깡통 가서 짚는 것이나 발로 뻥 차고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이러면 빨리빨리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속독법 어떻게 성경을 빨리 읽을까? 지난 우리 교회에서도 저기 그 신학교에서 성경 속독법을 해요. 어떤 사람은 30분에 성경을 다 30분에 얼마나 빠른 걸 좋아하는지. 우리는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한 번만 먹고 오늘 많이 먹었다고 됐을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먹어요.
주일날 말씀을 먹었으면 수요일에도 먹고,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내일 공급되어지는, 그때는 내일 여러분들이 보내지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것을 안 먹으면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일 없어요. 건강하지 못했다는 건. 그러고 나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날마다 먹어, 날마다 예수의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 죽었다는 건 죽어. 여러분, 죽은 사람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람 먹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는 먹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사모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자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유 찬양을 왜 이렇게 오래 부르는가 지겨워. 오늘 말씀은 길구나 말씀에 들리지도 않아. 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거냐면은 들어도 좋은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말씀을 또 해도 그 말씀이 좋게 들려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입맛이 좋은 사람이 되고, 입맛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아무리 이런 팬데믹이라도 말씀이 그리워지면은 여러분 나오고 싶은 맛에 야 오늘 빨리 교회로 가야지 부지런하게 부지런 떨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고 늦었네 그럼 어떻게 그냥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시들어지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그런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 생활이 좀 건강하길 바랍니다. 먹는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말씀이 끝날 때가 다 됐잖아요. 이제 먹는 얘기 막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입에서 침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도는 사람은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막 먹는 얘기하면 야 어떻게 뭐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러면은 가서 맛있는 소리만 나도 입에서 입안에서 침이 나오면은 여러분 건강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맛있게 뭐 먹었다는데 나는 왜 감각없지? 그러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계속 먹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강건해져야지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좀 있어야지 마음에 여유도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윤택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건강과 윤택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해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주어져 넉넉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으며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 계속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섭취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여 사모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세면 주의 음성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